12월 벌써 중순입니다. 이제 2주만 있으면 해가 바뀝니다. 제가 일부 어른들 앞에서는 할 소리는 아니지만 2주 뒤면 3에서 4로 바뀝니다. 할 소리는 아니지만 이게 하루가 다르게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참 갈수록 아마 시간 더 빠를 거야, 쏜 화살같이 지나갈 거야, 4에서 5는 또 금방이야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작년에 성구영신 예배 카운트다운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있으면 또 저희 성구영신 예배 드려야 됩니다. 물론 성탄 예배가 있지만요. 그러면서 성구영신 예배가 되면은요, 저희 거의 축제와 같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하는 퀴즈가 항상 뭐였죠? 올해 슬로건이 뭐예요? 라고 퀴즈 맞히는 분에게 상품 드립니다 합니다. 미리 한번 예습할까요? 올해 슬로건이 뭐였죠? 와, 역시 일부. 조금만 더 크게 시작. 이게 짠 거 아니죠? 네. 올해 슬로건은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군대처럼 견고한 성을 파하는 해였습니다. 슬로건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해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어떤 비전으로 나아갈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인데요. 슬로건은 왜 중요하냐면 정말 선포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건 한 사람의 어떤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군대처럼 견고한 성을 파하는 해에 여러분 1년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견고한 성이 좀 파해진 것 같습니까? 지금 아멘 대충 한 7명 정도 나왔습니다. 갑자기 물어보면요, 긴가민가 합니다. 일단 견고한 성이 뭐가 있었나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 그 파해진 거야 안 파해진 거야, 아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도 있고 좀 부서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새해 슬로건 복귀 메시지. 왜냐하면 저도 잘 기억이 안 났다가 기도의 자리에 안방 기도에서 1년을 쫙 하나님 정리시켜 주시는데, 이거 정말 슬로건대로 됐구나. 그런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그래서 본문은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가 올해 첫 메시지였는데, 저는 이제 올해 마지막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돌파, 브레이크스루,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2025년 올 한 해 동안 제 수준에서, 제 삶에서 경험한, 또 교회가 경험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간증들을 섞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1년이 한번 주마등처럼 좀 스쳐지기를 축복을 하고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러네, 올 한 해 내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견고한 성이 무너졌구나 하고 발견되어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년에도 놀랍고 새로운 일을 하시겠구나 하는 이 연말에 어떤 게 부어져야 됩니까? 내년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돌파, 여리고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리고성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연말 영상팀에서 어떤 형제가 AI한테 그려보라고 했대요. 여리고성을 이렇게 알려준 다음에, 그러니까 AI가 여리고성을 이렇게 그렸답니다. 참 기술의 발전. 뭔가 고고학적인 그 사실과는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외벽과 내벽으로 이루어진 거로서 여리고성은 14m의 높이로서 뭐 이렇게 구체적인 걸 다 디테일하게 표현한 건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AI가 그린 그림을 딱 봤는데 일단 한 사람 앞에, 작은 사람 앞에 거대한 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라만 봐도 어떻다? 숨이 턱턱 막힌다. 저걸 어떻게 뚫어? 저거 어떻게 올라가? 저거 어떻게 들어가? 바라만 봐도 숨이 탁탁탁 막히고 답답하고 뭔가 절망스러운 저것을 여리고성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다양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절대 이건 해결되지 않을 거야 라는 거, 답답한 거, 이거는 진짜 누가 와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일부 어른들이시니까 어떤 여리고성들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의 문제 있지 않을까요? 이거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왜 이렇게 이게 좀만 더 가면 갈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무너져 버리나? 갑자기 한순간에 일자리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관계 문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랑 내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야, 불가능할 것 같은데. 예. 또 어른들이 많으니까 자녀 양육. 와, 이거 언제까지 얘가 이러려고 그러지? 이렇게 쭉 가나? 하나님 얘 있어요. 하나님은 얘 안 보시나? 예. 영혼 구원의 문제. 야, 이거 내 남편 기도한 지가 몇십 년인데 지금 아직도 교회를 안 와? 이거 바라만 봐도 숨이 막히고 답답한 여리고성 같은 문제. 청년들은요, 어떤 문제도 있는지 아세요? 이유 없는 감정의 문제. 이유 없는 감정의 우울감과 이 답답함에서 나오질 못해요. 나오고 싶은데 못 나와요. 예. 이 시대가 정말 하나의 여리고성이 아니에요. 또 올해는 또 나라를 보면서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이거 야. 그러니까 이 시대의 여리고성의 문제는 하나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되게 멀티플하게 여러 가지의 여리고성으로 찾아오는 정말 홍수처럼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목적은 딱 하나,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그렇게 여리고성을 우리 눈앞에 계속 보여줍니다. 너 이거 절대 못 들어. 예, 이건 뭐 하나님 예수님 절대 안 돼. 이건 그냥 네가 좌절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에게 여리고성은 좌절과 실패감을 가져다 주는 그저 벽이지만, 믿는 우리에게 여리고성은 왜 존재합니까? 예, 여리고성의 정의, 여리고성은 무너지라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라고. 예,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게 아니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 여리고성은 왜 존재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무너지라고 존재하는 게 여리고성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 하나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일단 우리의 마음에서 낙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여리고성 이거 그래 아무리 네가 강해도 성경에서는 무너진다. 무너진다. 나와 있습니까? 예, 여호수아 6장 5절. 앞뒤는 조금 생략했는데 요거를 하이라이트하고 싶어서 이것만 발췌했습니다. 6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여리고성 아무리 난공불락의 철옹성이라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무너지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시작 기세가 중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막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것은 무너지. 확실하게 이번에 앞뒤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아멘. 예, 우리 입술의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예, 예, 예. 승부는 기세예요, 기세. 예. 그런데 제가 그러면이라고 좀 색깔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긴 하는데 칼과 뭐 활과 물리적인 전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이라는 단어에 우리 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공동체에게 알려주시는 세 가지의 성경적 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딱 말씀에서 찾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원리대로 정말 인풋했을 때 아웃풋,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원리의 키워드는 1번은 깊은 임재, 2번은 순박한 순종. 예, 순종인데 좀 형용사를 달았습니다. 순박한 순종. 세 번째는 뒷심. 예, 임재, 순종, 뒷심이라는 키워드로 말씀에서 그 원리를 발견해보고자 합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돌파하다.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예, 이제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막 여리고성 정복하고 막 수없이 많은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점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시작한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요, 모세가 죽은 뒤에라는 구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그렇게 막 기세가 지금 뭐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침울합니다. 긴장감이 있습니다. 매우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여러분 어떤 지도자죠?
보통 리더가 아닌 거예요. 예. 다들 모세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러니까 탈인간 수준인 것 같은 그런 능력을 발휘했잖아요. 바로랑 그냥 맞짱 떠가지고 그 10가지 재앙을 주도한 다음에 그냥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어 40년 동안 그 240만 명이라는 백성들을 말씀으로 불평하면 또 막 하나님의 계명을 또 받아서 막 끝까지 어떻게든 이끌고 온 그런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가 부재했다라는 것으로 여호수아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요즘 말로 멘붕일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죠? 통일. 그 다음으로 교역자님들이 오래 우리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저 그날을 상상만 해도 너무 두렵습니다. 진짜입니다. 너무 떨리고 두렵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렸을까요? 여호수아에 근데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게 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부담스러운 사명이냐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팡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아시죠? 이렇게 막 반석도 치고 막 뱀으로 변하기도 했다가 찍으면 홍해도 갈라졌다가 뭐 그 지팡이라도 주고서 건너라 그래야지. 여호수아가 눈빛을 보냈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전부 없어요? 뭐 단검이라도 없나요? 뭐 그런 얘기를 안 하시오. 그리고 240만 명에 되는 광야 2세대의 백성들도 뭐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긴 했겠지만 고도로 훈련된 병사가 아니에요. 비교했을 때 누구랑? 저 가나안 땅의 저 병력들이랑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동화책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청년으로 나와요. 이때 당시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출애굽했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40세입니다. 그럼 40년 지났기 때문에 지금 몇 살? 여호수아가 80살. 대부분 갈렙은 할아버지로 나오고 여호수아는 청년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보통 늦은 나이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부담스러운 사명,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래요. 정복하래요. 이거는 모세도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여호수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만 명의 백성들을 데리고 남의 나라로 쳐들어가 봐라. 할 수 있을까요? 소유진 형제, 그대가 여기서 제일 젊으니까 미션을 주겠소. 200만 명의 사람들을 맡길 테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남의 나라 쳐들어가시오.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멘. 어떻게 가려고? 저는요 200만 명은 무슨 2명 딸 데리고 평화의 공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어요. 왜? 한눈 팔고 있으면 소원이 막 뛰어가고 한눈 팔고 있으면 소담이 땅에 있는 거 주워 먹고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셀에서 5명 함께 메뉴 정하는 거 쉽나요? 이런 것도 어려운 거예요. 200만 명을 데리고 남의 나라 쳐들어가는 건 이건 불가능한 미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호수아지만 너무 두렵고 떨렸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를 보고 어떤 마음의 상태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너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색깔 표시를 해놨지만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여라,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몇 번? 3번을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요. 왜 3번을 말씀하셨을까요? 특별히 3번째는 조금 막 느낌표를 달았다는 거 보니까 용감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여호수아의 표정이 조금 상상이 됩니다. 이런 표정이었을 것 같아요. 용감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저만의 좀 상상입니다. 왜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3번 말씀하셨을까? 사실은 그만큼 아무리 여호수아가 군사였고 사령관이었고 후계자였어도요 두렵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는 정말 해보지도 않은 미션 앞에서 다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리에 빠진 사람들한테
시리에 빠지지 마라 하면 회복됩니까? 예, 우울한 사람한테 뭐 요즘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한테 심리 테스트인데 친구야 나 우울한데 빵 샀어. 이런 말 아시죠? 청년들은 나 우울해서 빵 사 먹었어. 그럼 T 생각이 발전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왜? 우울한데 왜 빵 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이렇게 막 공감 잘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우울한데 빵 샀어. 뭐 무슨 일인데 무슨 일?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빵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용기를 내라고 하는데 정확히 한 사람이 두려움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이 내면의 바뀜을 가능케 하는 성경적 원리를 정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게 바로 8절이에요. 너가 용기를 낼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원리가 있는데 그건 바로 8절인데 저는 개역개정의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로다. 저 색깔 표시로 되어 있지만 여기 새 번역은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약간 조금 학습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개역개정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강하게 말씀하고 싶은 원리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럼 끝난다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뜻입니다. 예, 원어로 보면은요 사자가요 자기 새끼들 먹이를 줘야 되는데 이 먹이를 놓지 않는 거예요.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하이에나가 와도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자녀에게 먹이를 줄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않는 걸 바로 하가라고 합니다. 예, 유대인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떠났을 때 저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말씀을 묵상했을까를 한번 묵상해봤어요. 예. 그때의 율법책은 뭡니까? 모세 5경이었어요. 창, 출, 레, 민, 신. 그 중에 출애굽기부터는 자기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네 권은 자기가 경험한 죽은 성경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경. 그것이 문자로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은 대로 모세에게 본 대로 전해진 대로 조금 기록된 어떤 쪽쪽 문서로 이렇게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모르고 있는 말씀 최대한 기억해서 그 두려움 앞에서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홍해 앞에 선 모세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말씀 너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어떻게 됐지? 계속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예, 선교사님이라면은 이렇게 좀 찌뿌둥해 이제 막 연구실에서 왔어. 그럼 이제 골방에서 왔어. 하나님 임재를 바로 끌어당기고 싶어. 그때 가장 첫 번째로 어떤 메시지를 암송하고 묵상하실까요? 여호수아 1장 5절이겠죠.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며. 사람마다 묵상하는 그 말씀 구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바로 그 율법책을 묵상하는 곳으로 나아갔을 거라는 저의 묵상이 됩니다.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 게임을 하면 게임의 영이 옵니다. 예, 돈 하면 돈의 영이 옵니다. 말씀을 하고 있으면 말씀의 영이 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말씀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호수아의 내면이 무장된 거예요. 칼이 무장된 게 아니고요. 무슨 어떤 전투력이 무장된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의 내면이 무장되었다는 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원리였다라는 거예요. 군사들에게서 최고의 무기는요. 현대식 무기도 맞고요. 정말 최첨단 무기도 맞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 군사 안에 있는 실제 이 전쟁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나의 심리와 나의 마음, 이것이 전쟁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좀 있으면 1907 집회하겠지만 장대원 교회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변소에서 종이 좋아가지고 그냥 다 붙여놨는데 중국 종이가. 근데 말씀을 보다가 말씀의 영이 볼일 보다가 임해서
마음이 담대해지니까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교회가 세워진 정말 독특한 민족 조선, 말씀으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경험 크고 작게 많지만 떠올리게 해주세요 할 때 꼭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 2020년도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의 신앙이 정말 큰 위기였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감과 이런 짓눌리는 어떤 공포감이 찾아오는데 와, 제가 이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단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장례식에서도 여러분들을 되게 편한 얼굴로 만났던 것이 기억나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고 인천으로 바로 갔습니다. 심천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너무 많은 오해와 원망과 막 그냥 이유 없는 그 부정적인 감 때문에 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일 정도를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 한 구절도 안 봤습니다. 찬양 일부러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전도사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정말 큰 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나 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인천 집에 하필 저희 큰 누나 가정이 와 있었어요. 지금은 해외에 사시는데 그냥 가족이랑 시간 보내고 싶어서 왔다가 아버지가 또 돌아가셔가지고 공교롭게 또 그 임종을 지켰는데, 근데 우리 누나가 딸이 있어요. 지금 딸 아들이 있는데 그 첫째 딸이 저희 교회에서 만든 세계적인 컨텐츠 조이 챈트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은 다 울상이에요. 진짜 초상이죠. 이제 밥 먹어. 엄마도 안 먹는데 뭐 누가 먹어? 그럼 오늘도 먹지 말자.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꼬마는요 그 감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혼자서 조이 챈트 틀어놓고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리나 그만해. 저쪽 가서 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 근데 조이 챈트 특징 뭔지 아세요? 그냥 눌러놓으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야, 이게 5번 반복되는데요. 제 입에서요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게 무섭다니까요. 두려워하지 왜 이러고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정말 상급 맞아요? 정말 방패 맞아요? 다 막아줄 수 있어요? 저 끝까지 가도 주님 있어요? 주님이라는 상급 있나요? 나도 모르게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즉시 엄마 나 오늘 신청 간다 이러고 그냥 옷 입고 잠바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는데 말씀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제 안에 활자로 죽어있던 말씀들이 다시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할 때 어떤 것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올해요 정말 그런 간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올해는 말씀 앞에 갑니다. 골방 앞에 갑니다. 딱 애들이 그렇게 트랜짓을 했는데 저희 청년들 모 자매가 그냥 평소에 말을 잘 안 하는 자매인데 그 자매가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는 그냥 암송하라 그래서 암송하고 묵상하는데 암송하고 묵상하는데 제가 잠을 되게 오랫동안 못 잤는데 이제 잘 자요. 이유 없는 우울감과 부정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너무 작은 시간의 간증이었는데 제가 주님께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할렐루야. 한 달 전에 어떤 형제가 얘기했어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갈 수 없다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모 형제,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실명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결됐어요? 이게 어떻게 해결돼요? 이게 친구들의 어떤 셀에 부모님의 잔소리 이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도움은 줬죠. 기도는 해라, 말씀은 봐라.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에 항상 저 자리에서 그 친구가 매일 아침에 그냥 말씀을 보다가 말씀이 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냥 읽다가. 그래도 요즘에 그 형제가 어떻게 하고 지내는지 아십니까? 형제들한테 개인톡을 보내는데 3년 전에 그때 형 되게 나 때문에 힘들었겠다. 형 미안해. 제가 그거 보고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큐티 좋습니다. 통독 좋습니다. 설교 듣는 거 좋습니다. 이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은 묵상의 시대인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영과 친밀해져서 이 씨름하는 시대입니다. 안 그러면은요 다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여리고성이 하나가 아니라 멀티플하게 다가오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냐는 거예요. 묵상하는 공동체로 다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네, 제가 왜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냐면 전 이따가 2부 때 청년들을 깨워야 됩니다. 청년들을.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예도 하고요. 정말 말씀이요 죽은 게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갈망.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얼마나 용기가 생겼는지요.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한 여호수아는 바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시작.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배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예, 여호수아가요 담대하게 서서 이제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저 가나안 땅은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미래를 살다 왔어 이미 그냥 무슨 어떤 성이고 여리고성이고 저리고성이고 이제 다 무너지는 걸 확실히 찼어요 지금. 예, 여호수아의 내면이 바뀌니까 이 백성들에게 그 영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결과가 정해진 운동 경기를 보는 것처럼. 요즘에 제가 2부 때 만나는 청년들은 2002년생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죠? 월드컵 몇 강 갔죠?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갔어 하면 애들이 놀래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이 시대가 온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아이들 만나고 있는지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운동 경기를 보여줘요. 그 축구 경기를 8강전 뭐 8강전 누구였죠? 예, 스페인 16강전 뭐 이탈리아 이런 거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겨 막 봐. 막 두렵고 떨림으로 본단 말이에요.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볼까요? 이기는 거야. 왜 그래? 편하게 봐. 여호수아가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 내면이 바뀌니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저것이 실제적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의 분위기는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는 한 사람의 선포와 그 사람의 실제가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공동체는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시스템과 좋은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리더가 얼마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내느냐 그 씨름을 하느냐의 싸움에 저는 달려있다고 선포합니다. 여호수아라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그 리더 때문에 닮아가는 거예요. 그 DNA가 전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누구한테 그 DNA를 받았을까요? 모세.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여호수아 본 거예요. DNA를 본 거예요. 네, 우리 이 아버지 세대는 우리 1세대는 우리 어른 세대는 우리의 리더들은 모든 문제 앞에서 골방으로 갔구나. 하나님과 얼굴 대 얼굴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면서 결국 이겨냈구나. 그게 여호수아의 자산이고 여호수아의 공동체에 새겨진 DNA고 이것이 신촌하나교에 새겨진 DNA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예. 2025년 정말 골방을 사모하는 1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 또 저도 가끔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저도 한 명의 성도로서 주일 설교를 굉장히 인조이하고 되게 많이 누립니다. 근데 이렇게 세봤어요. 제일 많이 전해진 키워드가 뭘까? 올해 2025년 1년 동안 뭘까요? 여러분 뭐가 제일 키워드로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골방기도. 골방기도라는 말 제일 많이 나왔고, 예. 안방기도. 약간 유사 제품 같은 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SQ 또 하나님 말씀 선포 계속 1년 동안 사실 우리 되게 다르지만 같은 설교 들었던 거 아세요,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왜 반복적일까? 이거는 지루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새겨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 그 키워드가 계속 선포되니까요. 여러분 3단계 그림도 나왔죠. 여러분 제가 올 초에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는 마음을 다하여, 그쵸? 아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 제가 올해는요
어떤 사람의 계획이나 어떤 걸 따라가지 않고 진짜 성령님께만 나가서 물어봅니다. 모든 미니스트리는 스탑. 왜?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기 전까지. 2025년 그 해를 정했습니다. 요번 14장 26절에 제가 새해 본 말씀이었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기억나게 하라. 성령이 오시면 나 안 할 거야. 안 오시면 막 이런 그냥 무대 보러 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슈퍼 제이거든요. 원래 다 계획하고 막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했습니다. 그러고 마주한 책이 성령론이라는 책이었어요. 어떤 형제님께서 우리 교회 그 목화씨를 이렇게 도입해 주듯이 책 한 권을 도입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책이 절판된 책인데 너무 고전인데 딱 봐도 이게 비범한 책이에요. 그래서 저희 셀리더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혹시 저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이제부터 조금 연구할 건데 성령님을 더 알고 싶어서 혹시 절판됐어요? 제본하실 분? 네, 80부 제본했습니다. 네, 이게 뭔 말이냐면 저는 이게 읽히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적으로 굉장히 성령님께 이제 관심이 많은 시대구나. 우리 공동체의 젊은 리더들 또 어른 리더들 아니 모두가 진짜 이제 성령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외쳐지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교회에 있어 보면 많은 분들이 골방 기도로 나오십니다. 우리 비존 자매님들도 뭐 C존 형제님들 얼마나 그 기도를 사모하는지. 제가 A존 소그룹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간증이 전도사님 진짜 전도사님 말대로 우리 미니스트리 계획하지 않고 골방으로 나갔더니요 일단 뭐가 바뀌었냐면요 제가 바뀌었어요. 이 간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성령님만 따라가자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터키 무슬림 선교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송도 캠퍼스 사역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 딱 하나. 우리들의 내면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저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예배 인도자들이 이제 예배의 중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의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런 회중 예배 말고 우리가 이게 찬양 인도자들 모임인데 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찬양 인도자 중에 한 명이 예배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 여기 앞에 사람 있을 때만 그렇게 찬양하지 말고 사람 없을 때도 우리 한번 찬양 예배 해보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안방기도라는 메시지는 계속 선포되는데 우리부터 안방기도를 안 하면은 야 우리 몸부림 한번 쳐보자. 누가 오든 상관없어. 한 분 청중 하나님을 향해서 불러보자. 아이들이 그래서 안방기도 나이트라고 요즘에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제 찬양 인도자들뿐만 아니라 그럼 저도 해보고 싶어요. 저도 해보고 싶어요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여러분 가보십시오. 예배 수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아이들이 그 찬양 예배 때요 막 뛰고요 막 누가 찬양 인도해도 상관없어요. 으아! 말씀 들을 때요 정말 그 빨아들이는 눈. 더비 청소년 집회 이후에 더 그랬고요. 보아스 단기 선교 이후에 애들이요 자발적 기도 모임, 학생 기도 모임이 생겼어요. 예배 중독, 게임 중독, 뭐 이상한 거 중독. 하여튼 이상한 세계관의 중독보다 더 강력한 게 있는데 예배 중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으니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하게 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가장 강력한 중대는 예배의 중독인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임재의 전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중독과 우울증, 중독과 우울증, 막 정신과 막 미어 터져요. 예약 엄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2025년 여러분 무당이 지금 대세인 거 알아요? 무당? 무당이요. 요즘 옛날 가서 그냥 사주면은 뭐 쌀 뿌려 던지고 복비네 이런 무당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어플 깔아가 이거 너무 많이 알려주면 하실 것 같아서 안 해요. 지금 한국의 무당 시장이 규모가 지금 몇 조인지 10조 원이에요. 10조 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 무당 종교예요. 무당 종교. 청년들이 죄다 가는 거예요. 죄다. 크리스천 아이들이 죄다 가는 거예요. 임재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령이 지금 임재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 이 나라 이 청년들에게. 근데 꼭 무당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창가가 있어요. 인천, 이태원. 정확합니다. 악령이 임재하는 곳에 청년들 다 파괴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적당한 큐티와 통독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요 임재 전쟁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일어나는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 대 악령의 임재 싸움인 거예요. 승부 언제 결정됩니까? 여리고성 저 무너뜨리는 건 저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다면 어떤 전쟁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승부는 이미 들어가기 전에 결정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7일차 때 무너진 게 아닙니다. 바로 이때 무너진 거예요. 가장 큰 적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 이거 우리가 깨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여리고성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본경기가 골고다에서 십자가 진 거라고 했으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지셨어요. 와 이거 너무 괴로운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기서 승부가 난 거예요. 할렐루야.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고 바뀐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 다시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영원한 상급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본경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고 본경기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첫 번째 원리는 임재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바로 순수한 순종함으로, 순박한 순종함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호와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수디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교회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랬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수장불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예, 이제 본 경기에서요 우리 감독께서 이제 작전을 짜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운동 경기 딱 들어가면 이렇게만 하면 이기는 거야. 예, 짠 거야. 예. 그런데 내면의 무장이 됐어도요 이런 감독의 지시를 받으면 조금 힘듭니다. 뭐 가서 골을 넣을까요? 패스를 할까요? 아니면 쥐어 박을까요? 몸싸움 할까요? 돌아. 아니 그러니까 수비를 할까요? 공격을 할까요? 돌아.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 이거 맞아요? 이거? 이때 유혹이 찾아올 거예요. 어떤 유혹?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싶은 유혹.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내가 임재 안에 있더라도 내가 현실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아주 작아지게 여기는 그런 유혹. 여리고성은요 사실요 되게 여리고 약한 성이었어요. 이건 또 뭔 소리야? 여리고성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성 더 큰 성 많았어요.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이 그 가나안 땅 입구를 막고 있는 성이었는데요. AI도 그려놨지만 경고해 봅니다. 근데 2,000명 거주했어요. 2,000명. 자, 이스라엘 백성 지금 몇 명 나왔어요? 240만 명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 나오라고 했어요. 그 사람 돌라고 했으니까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 장정만 몇 명? 60만 명 적어도. 자, 2,000명 대 60만 명. 아무리 자기가 높은 고지를 점령했어도 60만 명 여러분 감이나 오세요? 얼마 전에 그 영국에서 30만 명 마라톤 최대 규모 열렸는데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났대요. 지진이. 30만 명 다 뛰어봐요. 60만 명 돌아봐요. 그거 200m밖에 안 되는데 외곽이 걷지도 못해요. 사실은요 어떤 유혹이 찾아오냐면 그냥 칼 들고 가자. 사다리 올려. 몇 명 죽으면 다른 애들이 더 올라가면 돼. 몇 명 죽어도 괜찮잖아. 가보자. 예. 내 힘으로 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본 경기에서는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 돌아. 물리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삶의 여리고성 사실 우리 힘대로 이겨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요. 우리가 임재 가운데로 가고 여리고성 무너지면 아멘 별로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 내가 해도 무너지던데. 내 스펙, 내 능력, 내 혈기, 내 건강, 내 젊음. 그래 20대 애들. 와 나도 한때 그랬지. 예. 하지만 저도 더 앞서 나간 선배 세대에 비하면 저도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이 정도는 근데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 여리고성을 무너진 게 관심이 없고 여리고성 무너진 다음은 어떡할 건데? 걔가 그럼 지 힘을 의지하고 살면은 또 반복되는 거예요. 또 광야한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특징이 없는 거야, 얘네들은.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선물은 뭡니까? 출애굽에서 왜 꺼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하는 거 배우게 하려고. 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합니까? 왜 이제 만나 매출하기는 없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걸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말을 합니까? 돌아. 이거에 순종해.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방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아주 희한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앞에는 군인들, 뒤에는 뿔나팔 뿔. 세 번째는 이제 언약궤 막 어깨 되게 아프겠죠? 종윤이 같은 애들이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이 뒤에는 이제 후미 군대.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 저 사람들 몇 명이 참여했는지 모르겠어요. 전년 이 중에 제일 이해 안 가는, 제일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을 것 같다면 이거 같아요. 다음 구절. 이게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막 드는 거, 발 아픈 거, 막 어깨 아픈 거 이거 별로 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 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대한민국 사람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 무슨 소용이 있는 건데? 이거 맞아? 왜 그래? 야 너무 더워. 아 옆으로 좀 가봐. 야 네가 줄 잘못 썼잖아. 와 군대에서요 우리 꼭 이거 PT 체조하면은 마지막 10번째 구호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꼭 하는 애 있어요. 그럼 교관이 뭐라 그럽니까? 처음부터 다시. 야 한마. 근데 이거 다시. 사람은 언제 불평합니까? 언제 불평해요? 자신의 기준이 오를 때 불평합니다. 우리 수양회 때 그런 사람은 멘토 없음 막 써 있었잖아요 PPT에. 예. 아 정말 공동체에서요 계속 이러잖아요. 분위기가 저하가 돼요. 저하가. 막 그 사람의 임재 때문에 막 저하가 돼요. 저하가. 너 때문에라고 말하는 사람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당신 덕분에라고 말하는 사람 같이 계십시오. 예. 그런데 놀라운 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이거 못했을 것 같은데 이 여호수아 공동체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몇 명이 이 행렬에 참여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한 명도 불평했다는 얘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한 명도 입 밖으로 무슨 말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정말 순박하게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보통 순종이 아니에요. 단순히 사람한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로는요 순종 못합니다. 군대에서요 그렇게 순종하는 거 없어요. 예 하고요 다 딴짓해요. 예. 어떻게 해야 이렇게 집단적으로 60만 명 모르겠어요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3만 명 아이성 올라갔다고 하니까 최소 3만 명으로 칩시다. 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모세 때는 모세 한 사람의 순종으로 홍해가 갈라졌지만 여호수아 세대는요 공동체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요동강 다 같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순종을 그대로 할 수가 있었을까? 영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순종에 해져버려지는 분위기가 있어요. 왜? 그런 공동체에 있으면. 어떤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동체에 있다 보면, 순종이 너무 즐거운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순박한 순종이 당연한 사람들 옆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순종되어지고 걸어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두 번째 원리는 순박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스피릿이 그랬죠. 네 신을 벗으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합니까? 성경에 그대로 하였다. 여호수아의 특징 그대로. 여호수아의 별명 그대로 조수아. 여호수아는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도 그대로 했다고 성경에서 계속 나와요. 그대로. 예. 여호수아가 얼마나 강조했을까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를. 왜?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10명 정탐꾼 잘못 말하는 바람에 빙빙 돌고 자기랑 갈렙만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실제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야 부정적인 말은 입도 꺼내지 마. 하나님이 하신다. 여호수아 군대 스피릿이 된 거예요. 2025년 교회를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그렇게 빚어가시는구나라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올해 최고의 시청률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방송 뭐 이렇게 연말에도 최고의 시청률 뭐 뽑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거예요. 가장 인상적이고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장면은 가족 수영회 때 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뒤로 가 애들은가 했더니 안 갔다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뭘? 여러분 제가 그 아이랑 눈을 마주치는데요. 진짜 이런 표정이었다니까요. 선교사님, 넌 안 갈 거야? 근데 걔가 그 전날 저녁부터 선생님들 사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건데요? 저도 성령 침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리 저려 갖고 뒤로 안 간 게 아니라요. 걔 안에 갈망이 뭐냐면 아니 여기 있으면 성령님 받는데 성령님 오시면은 나 권능 생기고 정체성 생기고 하나님의 딸이고 나 그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데 내가 미쳤다고 뒤로 왜 가? 전도사님이 말해도 싫어. 이 표정 맞다니까 이 표정. 제가 제 인생에서 본 가장 신성한 짜증나는 표정이었어요. 네. 안 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덩달아 나도 모르게 가죠. 맨 앞에. 근데 영적 지진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제가 살짝 눈 뜨고 뒤를 봤더니 교회 오래 다닌 집사님들 리더들이 다 나와 계신 거예요. 뒤에 있는 분들 아마 잘 있었다면 다 나왔을 것 같아요. 왜? 정말 원리 그대로 나오면 성령 받는다. 그 순박한 순종이 있는 거예요. 순박한 순종이.
전체 하나교회 수양회 때 그 강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가는 선교 아니면 보내는 선교라도 하십시오. 근데 그분이 미국 생활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단어를 좀 잘못 말하긴 했어. 여러분 제가 작정 뭐 애까지 정해주겠습니다. 300만 불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300만 불을 누가 언급해? 알고 뭐야 300만 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 누가 해요?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근데 그렇게 무모하게 헌금을 하는 청년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서 죄송합니다 말렸습니다. 너 이러다가 가게가 휘는 거 아니니? 그 말이 그렇다는 거 아니겠니?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안 했죠. 형 정말 믿음이 없다. 강사님이 300만 원이라고 했으면 300만 원인 거야. 근데 자기는 나갔기 때문에 와 붕어빵으로 전도할지어다 하니까 포항 가서 그걸 배워와서 기계를 사고 어제도 했는데요. 정말 수많은 주민들이 너무 좋아요. 연남동에 미소가 있어요. 미소가 여러분들 와 특징 사심이 없어. 사심이 없으니까 순박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내가 해야지. 여러분 순종 매우 힘든 시대예요. 매우 힘든 시대예요. 예. 근데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된 분들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왜 오셨습니까? 예, 감사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교회는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는 없고 이렇게 뭐 그런 게 뭐 그런 건 아닌데 참 사람들이 말씀 앞에 순수하게 반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신 분들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새 가족 26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예. 한 번 다니고 다른 교회 가려고 했는데 그냥 와갖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그냥 머문 분들. 야 정말 그런 간증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좌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여리고성 무너뜨린 두 가지 원리는 임재와 순종이었어요. 사실 1번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되니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야.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세 번째 뭐가 또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 알려주신 세 번째 원리는 뒷심. 끝까지 신뢰함으로 돌파하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 6장 12절 15절을 띄워주세요. 읽지는 않겠지만 한 1일당 한 바퀴씩 도는 건데요. 제 질문은요. 15절인 거예요. 왜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몇 바퀴 돌았다고요? 7바퀴 돈 게 아니고 13바퀴 돈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마지막만 왜 1111 하고 왜 7일까요? 세상적으로는요. 당연하게 생각해보면 마지막으로 좀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잘했다 반 바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왜 7바퀴일까? 사실 이때가 제일 힘들 때잖아요. 체력적으로도 이때가 제일 힘들 때 아닌가요? 내면적으로도 이때가 제일 힘들 때인데. 왜냐하면 여리고성 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비웃어. 뭐 하는 거야 쟤네. 처음에 무서웠는데 한 3일차 4일차 되면요. 또 돌았나 보다. 돌았네 쟤네. 되겠냐? 아이고 너네가 쫄았구나. 그래서 계속 뱅뱅 도는구나. 부정적인 얘기 계속 듣잖아요. 와 아무리 임재로 무장해도요. 아무리 순종해서 여기까지 와도요. 마지막에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총공세를 한다는 거예요. 미디어로 막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마지막에 결승선만 못 가도록 8분응선 9분응선에서 계속 나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좀 깎아주시지. 7바퀴는 뭡니까? 힘든 거 뻔히 알면서. 여러분 결국 진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눈으로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결승선까지 다 와가지고요. 42.194km 뛰고요. 그만 뛸래요 하는 사람 아무리 1등으로 달렸어도요. 결승선 통과 안 하면 메달 못 줍니다. 모든 운동 경기의 성패는 제가 보니까요. 뒷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뒷심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왜 7바퀴냐? 얘 안 가지. 7은 완전수야. 구원은 완전히 나에게 달려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힘과 네 생각과 네 감정과 네 끝까지 여기까지 와서 끝까지 네 혼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나의 방법, 나의 영, 나의 생각, 나의 말씀, 나의 구원으로만 너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끝까지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교회들이 거의 다 와서 포기하게 하는 거. 한국 교회가 다 와서 포기하게 하는 거. 한국 교회 데스티니와 사명이 거의 다 와서 포기하게 하는 거.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막 느껴지지 않고
막 이 시대에 너무나도 우리를 현혹하는 게 많고, 한 개인의 인생으로 여러분 2025년을 돌아봤을 때 얼마나 많은 시련과 벽이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나아갈 수 없고, 이거 되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돼. 여러분, 그 벽이 오면 오히려 축복 아닙니까? 왜요? 그 벽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미지근한데, 그 벽이 오니까 내가 승부를 내고 싶은 거야. 이 벽 뒤에 뭐가 있길래 내가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선포하지 않는다? 말도 안 돼. 이 벽 너머의 세상이 기대가 되는 사람들은 그 벽을 축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 무브먼트 간증을 하고 좀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하나 무브먼트가 그야말로 저는 여리고성 도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전국 순회 공연을 돌았거든요. 공교롭게도 한 일곱 개 도시를 좀 돈 것 같아요 올해. 예.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요. 처음에는 막 신나요. 오, 사람들 반응하네. 메시지의 기회도 주네. 사람들 반응하고 막 헌신도 하네. 근데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이제 좀 가니까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사역이랑 제가 이거 막 또 뮤지컬 배우가 되고 막 도는 게 사실은 막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 좀 아니라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부터 토요일 날 아상 공연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그 공연에 기대함이 없는 거예요. 제 안에 하던 대로만 하면 되겠다. 예. 그래도 메시지가 그게 다 알아서 하실, 다 반응, 이런 생각이 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하던 대로만, 실수만 하지 말자, 이런 한 50%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에게 금요일 날 갑자기 이유 없는 병이 하나 찾아오는데, 들어보지도 못한 봉화지겸. 와, 이게 뭐야? 아니요, 발이 탕탕 붓기 시작하는데요. 여기까지 팅팅 붓기 시작하는데요. 이러는데 제가 구두를 어떻게 줘요? 구두를 이거 어떻게 줘?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런데도 제 생각 안에 뭐가 있어요? 그냥 이악 물고 참고 하던 대로만 하자. 실수만 하지 말자. 폐만 끼치지 말자. 이런 50%의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언제 그렇게 양심에 찔렸냐면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 그랬어요. 왜냐면 금요기도에도 안 왔어요. 왜냐면 관리 그리고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걸 보는데, 와, PPT에 제 발바닥이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제 발바닥을 이 거룩한 성전에 띄워주시고 3번이나 기도해 주시는데, 야, 이거는 양심이 너무 찔린다. 그래서 제가 혼자 골방으로 갔습니다. 제 옷방으로 갔는데,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검색했어요. 봉화지겸, 나무 검색하니까 봉화지겸의 그 병명이 뭐냐면, 그 조그맣게 난 상처 사이로 감염된 세균이 염증이 확산되어 다리를 점점 붓게 하다가 괴사시킬 수도 있는 병. 자그만 상처 사이로 자그만 세균 하나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 하나가. 근데 갑자기 제 정신이 탁 차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 영혼이 지금 그런 상태인가요? 혹시 샅샅이 조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산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기대함이 없는 거야. 어떤 아이들이 왔을지 기대함이 없는 거야. 이 마음이요, 제 안에 딱 조명이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하나님이 왜 이걸, 하나님부터 왜 시작하셨지? 무슨 말씀이셨지? 너의 목소리를 높여라. 주님이 오신다. 그래. 거기 가면 누가 있는 거지? 복음을 기다리는 아이들 있잖아.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날 거기 앉아있는 어른들이 있잖아. 그리고 이 공연 하나를 위해서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잖아. 그리고 이거를 시작과 중간과 끝을 다 쓰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 모먼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는 이 마음으로 회복이 되는데요, 그때 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와, 하나님이 하신다. 아산 공연 큰일 났다. 사단 이제 죽었다. 와, 근데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산 공연 와서 보신 분들이겠지만 올해 공연 중에 저는 가장 강력한 임재가 있는 공연이 바로 아산 공연이었습니다. 왜요? 제가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성령님이 제 입술과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데요, 기적과 같은 거. 발이 하나도 안 아파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날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경험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막 울고 손을 들고 어른들이 손 들면서 기도하는데요,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새로운 마음가짐 늘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해오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와, 어제도요, 우리
예기치 못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홈스쿨링 아이들이 여기 시카고의 아이들 버전으로 진짜로 여러분 걔네들이 1년 동안 연극 발표를 했어요. 시카고의 아이들 버전으로. 아유 뭐 얼마나 했겠어. 아유 귀여운 수준으로 봐줘야지 하다가 계속 울었습니다. 어떤 힘이 있는 줄 알아요? 시카고의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목소리가 음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상관없이 누구죠? 한 친구가 뭘까 이 감정 관심 없던 성경 날 만드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하는데요. 진짜 아니 어른이 했었잖아요. 사실 흉내낸 거잖아요. 아이가 하니까 그리고 애들이 분장을 얼마나 잘했는지 정말 너무 거지 같은 거예요. 너무 복음이 필요한 그 고아 같은 거야.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아이들의 목소리로 넘버들이 막 탁탁 올려지는데 그게 다 가사거든, 찬양이거든요. 아 이러다가 진짜 아이돌로 순회한다 그러는 거 아니야 정리가? 하나님 겸손할 테니까 좀 써주십시오. 예, 내년에도 공주 공연과 울산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요. 제가 10월 달까지만 해도 정리자매에게 그랬습니다. 나 이제 안 해. 야 나 전도사지 나 배우 아니야. 내가 전도사 헌신했지 내가 언제 배우로 헌신했어. 그만 시켜. 나 안 해. 근데 아산 공연 이후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돌라고 하는 데까지 돌아야 돼. 7바퀴 더 도는 거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올해 제가 가장 부러운 인물은 찰리 커크라는 한 청년이에요. 왜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이 주도하시는 일만 하다가 성령으로 맞춰서요. 마지막에 추하지 않아서요. 딴짓하지 않아서요. 딴소리하지 않고요. 깔끔하게 주님 품에 안겨서요. 물론 슬픔이지만 하나님 저도 저렇게 마치게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하는 성령으로 마치게 해 주십시오. 끝까지 가게 해 주십시오.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경기로 따졌을 때는 7바퀴 도는 게 여호수아의 뒷심이지만 여호수아 한 사람의 인생의 뒷심은 언제 발휘됐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네들은 어떤 신은 메소포타미아 신 섬기는지 뭐 마음대로 해. 난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난 할 거 다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편하게 내 육신의 평안과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를 위해 지키다가 살 거야가 아니라 나는 끝까지 이 고백밖에 남길 게 없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달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 보니까 모세가 죽은 뒤에 두려움이 떨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 말씀에 순박하게 순종하고 끝까지 달리는 이 믿음의 경주가 저희들의 경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20절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시작.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백성들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제가 낙심하여에 있는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 정말 자주 했던 말. 얘들아 안 끝났어. 형이 뭐라 하세요? 제 인생 끝났어요. 몇 살이야? 25. 야이 안 끝났어. 너 몇 살이야? 31살. 안 끝났어. 누가 끝났대? 제가 믿어봤는데 뭘 얼만큼 믿어봤는데 뭐 얼만큼 가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전심전력으로 다가온 것만큼 가봤니? 아니 하나님 너 포기 안 해. 안 끝났어.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 죽어? 아니잖아. 일어나야지. 여러분 나팔을 불며 큰 소리 외치는 그날을 꿈꾸자고요. 그 나팔은 군사용 나팔 아니었대요. 찬양용 나팔이었대요. 축제인 거예요. 와 하나님이 하셨다. 큰 소리를 외친 거예요. 저는 사단의 세상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가 큰 소리를 외치는 그것을 꿈꿉니다. 저희 신촌 하나교회 주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달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셨군요. 축제가 열리기를 하나님이 정말 저는 바라고 꿈꿉니다. 그럼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신촌 하나교회 이 종들아 잘했다. 전 그날이 올 거를 꿈꿉니다. 제가 새가족 수양회 때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매년 수가족 수양 들어가는데 저도 한 명의 청중으로서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19살 때 이 교회를 다녀서 지금 39살이니까 20년 됐습니다. 제가요 이 정말 지금도 코는 흘리지만 코 흘리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그 어린아이 시점부터 두 아이의 아빠가 되는 이 시점까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게 자랑스러운 한 가지, 특별한 시스템, 체계 뭐 이런 것들로 승분하지가 않아요. 이 교회는 그래요. 이 교회는 뭐냐면 깃발 영성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신촌 땅에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군대 전역하고 그때 24살이었는데 선교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님 교회 거의 망했네요. 새가족 수양회 때 선교사님 되게 담담하게 얘기해요. 뭐 몇 년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함 하고 넘어가는데요. 그게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너무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철없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선교사님 안 힘드세요? 그걸 왜 물어봐? 힘드시지. 근데 막 철없이 물어보는 선교사님 집에 가서 거실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님 그러면 교회 안 하고 싶지 않으세요? 문 닫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아주 담담하게, 막 비장하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담담하게, 야 하나님이 문 닫으라고 안 했는데 왜 닫냐? 사모도 그래. 당신만 괜찮으면 괜찮대. 우리 둘만 있어도 교회는 가는 거야.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게 주신 정말 선물과 같은 DNA와 그 스피릿이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순수한 복음 그 하나로, 그 순종 하나로. 우리 교회 왜 신촌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 땅이에요. 영적 전쟁의 중심지입니다. 청년들이요 너무 방황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외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셨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달립시다. 이 말씀 하나 읽고 우리 이제 기도할 건데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 시작과 중간과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여리고성 언제 무너집니까? 임재, 순종, 뒷심.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보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밖에 몰랐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몰랐고 끝까지 십자가와 부활과 모든 사명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없던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 나의 영혼의 주님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교회를 불렀으니 하나님 우리가 여리고성이 끝끝내 무너지는 걸 한 명도 빠짐없이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정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셀과 공동체가 될지어다. 2025년 주님 2026년을 향한 새로운 마음이 부어지는 연말 될지어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무너지는 여리고성 앞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옆사람의 손을 잡고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낼 때까지 씨름하고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뒷심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 달려갑니다.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주님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가 천수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겉가능케 할 전능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멘.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할 전능하신 하나님, 하신 하나. 주님은 나의 아멘.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촌에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만 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에 영혼들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살아날지어다. 신촌은 부흥이 될지어다. 부흥의 계절이 다시 찾아올지어다. 주여. 예수 주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잠자던 영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여집니다. 주님이 신촌 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신촌의 왕이십니다. 끝까지 달리는 자들에게 주의 상급과 면류가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순박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능력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끝까지 달리는 하나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발견해보니까요, 기억해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됐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연말에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게 하셔서 2026년도에도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기대하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들의 영혼이
상승곡선으로 날마다 맛있는 포도주와 인생처럼 주 오실 때까지 매년 기대되고 주님이 하실 일이 기대되고, 그 끝에는 사단의 세상이 무너지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안 이루어질 것 같은 모든 여리고성 다 무너지고 주님이 우뚝 왕으로 서는 거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